밤이 되었어요. 얼마나 오늘 또 낮에 더우셨어요. 이 더운 여름 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이제 이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지난주에 아합에게 수년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제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죠. 그래서 까마귀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 본성을 이기게 하시면서 까마귀에게 고기를 또 떡을 또 이렇게 물어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그릿 시냇가도 물이 마른 거예요. 가뭄이 그만큼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돈은 어디인가? 이 시돈이 좀 아합 왕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세벨이란 여인은 우상 숭배를 가져온 바로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시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또다시 숨겨주는데 어디에다 숨겨주는 거냐면 우상 숭배, 즉 이세벨의 고향인 우상 숭배의 본거지, 그 중심지에 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포가 좋아야지 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바로 이세벨의 고향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들어가라 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 지금 아합 왕이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너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곳에 저를 보내세요? 아니 저보고 지금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가시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실 뿐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올 정성이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한 곳도 가실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지금 갔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도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충분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를 이 가뭄 때 어떻게 살려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살려가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그 원수의 그늘로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영적 경험,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어느 곳이든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왜 사실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성에 맞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거기를 가라고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만약 이곳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은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은 나를 새롭게, 그냥이 아니라 새롭게 살게 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당장에 지금 보이는 면만 보고 나는 거기 적성에도 안 맞는데 난 거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해 보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내 적성에 맞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고 이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한번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가서 한 여인을 보니까 그녀가 바로 그녀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한 게 뭐였냐면 나 물 한 대접 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지금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를 다시 불러서 떡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엘리야가 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과부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떡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과부한테 나 물 좀 주고 떡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물을 달라고 그랬다가 또 가고 있는 그녀에게 다시 나 떡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저 여인한테 과연 얻어먹어야 할까? 과부예요. 그리고 그 행색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한테 내가 먹을 것을 얻어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길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만 달라 했다가 물만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통해서 나를 먹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뭘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제 떡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마저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 번째 이야기할 때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미안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11절 잘 보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입니다. 나 떡 좀만 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떡 한 덩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 떡 조금만 주세요 라고. 거기에서 나올 게 없으니까 하나님 먹이신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떡 조금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결국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엘리야의 요청을 들은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남은 이 마지막 이 떡을 달라는 이 엘리야의 이 말에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내게 남은 건 지금 떡이 아니라 난 지금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거 남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지금 이제 여기에도 가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야속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정인지 한탄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나 지금 10,000원짜리 이거 하나 있는데 나한테 지금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나요? 진짜 나 딱 10,000원 딱 접어서 있는데 이거 마지막 근데 거기서 밥 좀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 먹고 죽어야 될 이 여인, 과부, 그리고 그것마저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의 조합. 여러분 이 조합이 어때 보이세요? 멋진 조합이에요? 최악의 조합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조합을 만드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또 그걸 마저도 뺏어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이 조합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채우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너에게 있는 그 마지막, 바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여러분은 바치시겠어요? 지금 이 엘리야는 마지막에 있는 것, 그걸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여러분? 떡 만들 수 있는 밀가루? 그걸까요? 여러분, 그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건 가난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가난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뭐예요? 가난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내 생각도 가난해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해져요. 그 가난이 깊이 배이게 되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항상 뭐 살 때도 제일 저렴한 거 보잖아요. 뭐 덤 있는 거 보고
또 꽁치 안 하고 너무 찔렀나요? 꽁치도 안 사고 고등어 찾습니다. 가난함은 그런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가난합니다. 그 제가 경험이 그런 거예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을, 마지막 남은 그 가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생각의 가난, 내 말의 가난, 내 행동의 가난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드리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가난?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걸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가난입니까? 그렇다면 가난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남은 걸 드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 그것 드리십시오. 그래, 난 가난이에요. 그러면 가난을 드리세요. 그러면 다 모든 게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내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입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것, 내가 드려야 할 것, 그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것을 꼭 드리십시오. 자,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이 일 후에 숨이 끊어진지라. 지금 이 17절 보고 학자들은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나중에 좀 삽입된 지문이다, 본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17절 보면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부라고 얘기했어요. 과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느닷없이 이제 다른 단락인데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부에서 그 집주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압달락과 관련이 없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압달락에서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과부로 소개했는데 27절에서는 지금 어엿한 주인이 되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앞에서는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런 과부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좀 긍정적인 해석인데요. 조금 전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 여인은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통에, 그 가루통에 가루를 계속 채워주시고 그 병에 기름을 계속 채워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또 아들이 그 궁핍에서 벗어나 그 집에 진정한 주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집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 이 말씀과 연결하면 이제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좀 부정적인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말고. 자, 이제 이 여인이 날마다 통에 가루가 채워졌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풍성해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좀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자기 집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이제는 통제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아들이 병들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여인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주인처럼 뻣뻣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좀 잘 살게 돼서 목이 뻣뻣해졌다고 어이 저거 괘씸하네. 내가 저거 가장 좋은 거 뺏어가야지.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게 만드는 건 이건 우리의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해석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 삶이 안정되어 가고 내가 내 인생의 이 떳떳한 주인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도 다 알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걸 식상해야 합니다. 그런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삶이 회복되는, 우리 육체가 단순하게 회복되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회복만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삼시세끼 잘 먹고 예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는 너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영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생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제 한번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집주인이 된 여인이 엘리야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또 단절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귀신들이 예수님과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이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될 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이 죄에 오염된 이 인간의 육신은 거룩한 영의 임재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밀쳐내는 겁니다. 가루통이 채워질 때는 엘리야가 내 집에 있는 것이 좋았지만 내 삶의 치부 또 고난이 찾아오자 왜 내 인생을 간섭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오늘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본문,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적 진보를 이루는데 이 구절, 바로 육적 생명에서 이제 영적 생명으로 도약하는 이 과도기적인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죠. 육체의 만족 이후 이제 영의 만족을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결핍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큰일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죽이시다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인간은 모릅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채로 놔둬야 돼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아이의 죽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죽음에. 바알은 그러면 이 인간의 죽음에 무엇을 할까요? 바알 우상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지도 못할 줄 압니다. 왜? 그는 우상일 뿐.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깊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관계를 맺어가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갑니다. 보통 그때는 1층에는 뭐 부엌이 있었고 2층에는 집주인이 있었고 그 다락은 이제 손님이 있는데요. 이 다락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신적인 호칭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지금 부르면서 여호와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부르고 또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자기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처참한 고통, 죽음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과부의 아들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토록 깊은 관련이 되게 지금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깊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바알은 엮여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깊이 엮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엮여져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멈추나요? 아닙니다. 21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니 아멘. 아이의 죽음에 지금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포기한다고요? 사망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음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그 생명을 다시 찾으려고 포기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이 엘리야가 깨달은 것. 가루통이 채워지는 기적은 인간의 진정한 절망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마 이걸 깨달았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동안은 기적은 맛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하면서 가루통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진정한 절망,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 지식을 이제는 엘리야가 깨달게 된 겁니다. 엘리야도 영적 진보가 일어났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저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의 문제에 만족하지 않고 영의 문제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문제 봐야 된다고요? 영의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문제에서 머물러서 안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영의 문제. 여러분, 이제 육체의 문제에 만족하지 않고 영의 문제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인데요. 이제 엘리야가 살아난 아들을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여인이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여인이 뭘 얘기해요? 기적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인이 지금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제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상 숭배 중심에 있는 이 시돈, 그 가운데 사르밧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이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번째 고백,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영의 문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드려야 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는 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육체의 문제에 만족하지 않고 영의 문제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 영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 때 우리가 영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